욥기 32장 1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여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아멘. 제가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욥 이렇게 양쪽 진영의 그 다툼에 있어서 일종의 이제 말 다툼이죠. 거기에서 욥은 복음을 이야기하고 욥의 친구들은 율법의 관점에서 재단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과 바리새인 서기관과의 대결도 율법의 관점과 복음의 관점과의 대결입니다. 또 스데반이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 유대인들과 대결할 때도 율법의 관점과 복음의 관점과의 충돌입니다. 성령으로 이야기하니까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이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거짓 증인들을 다 동원시킵니다. 지금 엘리바스도 야, 우리 중에는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어 하면서 지금 막 그냥 갖다 막 억지 춘향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이게 맞아요. 욥은 성령의 사람 맞죠? 성경을 기록했는데 성령의 감동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사람인데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은 입장 곤란해요. 그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고난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욥에게는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렇게 보지 않냐면요, 이 이야기를 풀 수가 없어요. 항상 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와라. 예수님을 모시고 본문에 들어와야 본문이 이제 열리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노라. 슬기, 통찰력.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아이, 복음의 사람을 율법의 사람이 어떻게 꺾어 보이냐고요. 못 이기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약해지지 마시고. 13절 보니까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이 진상이라는 것은요, 뭐 율법의 지혜로 다 지금 봤다는 거예요. 한번 다 판단해 봤다 이거예요. 인과응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지. 네가 뭐 잘못했으니까 자녀들 다 죽어나가고 고아와 과부의 팔을 꺾어버려. 돈만 그냥 추구하고 오빌의 금을 개국의 돌로 여기라고 했잖아. 왜 이렇게 그냥 돈을 탐하고, 아니 까닭 없는 무덤이 어딨냐고. 공동묘지 가보라고.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딨냐고. 그런 논조로 지금 욥을 코너에 몰다가 자기들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 할 말이 있어야지. 욥이 뭐 신앙의 이력서를 갖다 들이내고 본인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제3자의 입을 통해서도 말합니다. 그죠? 아니 내 창밖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내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야, 이거 정말 욥이 무너져서 우리는 참 먹고 살기 참 곤란하게 됐네.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하루아침에 뭐, 그냥 양이니, 뭐, 낙타니, 뭐, 손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졌는데, 뭐, 가끔, 소 새끼 낳다가 뭐, 죽으면 버리는 사람 뭐 있어요? 다 이렇게 요리해서 먹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소가 병들어서 죽으면 요리하고,
저희 시골에서도 뭐 돼지가 죽으면요, 뭐 지금이야 뭐 전염병 연구가 아니에요. 옛날에는요, 죽으면 버리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가서 다 그냥 잡아서 먹고 말죠. 욥은요, 주변 사람들을 관련하는데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13절,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제가 이제 가끔 제가 로마서 7장으로 자주 가잖아요. 제가 로마서 7장을요, 여기 밑에 있는 내용을 다 이제 로마서 7장을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제가 보니까요, 다른 성경 가지고 이 말씀이 풀어지질 않아요. 신약 가서 물어보고 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욥을 율법으로 단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로마서 8장 전체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을 정죄할 수 없다라고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그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아니 고발장 써오라고 지금 내가 그것을 왕관처럼 막 그냥 어깨에 메고 다닐 테니까 한번 가져와 보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자신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내가 무슨 뭐 도둑질을 했어? 뭘 했어? 응? 길 가다가 누가 뭐라 한다 신경 하나 쓸 거 없어요. 괜히 그냥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스스로 뭐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니까 마음에 그냥 그 심란한 거예요. 전혀 신경 쓸 걸 써야 되고 신경 쓰지 말 것은 그냥 끊어버려야 돼요. 그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누구한테 뭘 한마디 들으면 그냥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흔들리고 그러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또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고 내가 그런 당사자가 돼서도 안 되고 내가 말에 피해를 입는 그런 선의의 피해자가 되실 필요도 없어요. 누가 뭐라고 했다 해서 마음이 약해질 필요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안 살았으면 되는 거지요. 욥이 그랬단 말이에요. 코너에 몰려 있어도 전혀 위축되지 않습니다. 지금 병들어서 내일 모레 죽을 것 같은 사람한테 막 갖다 들이대도 그렇게 담대할 수가 없어요. 의인은 사자와 같이 담대하리라. 의인은 사자와 같이 담대하리라. 그 말씀 따라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으로 이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가지고 지금 이제 욥기 32장 11절 이하 끝절까지 제가 조명을 할 거예요. 혼인관계로 비유한 율법과 죄 이렇게 써있죠. 혼인관계로 비유한 율법과 죄 이렇게 써있어요. 1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이 남편이 지금 뭐에 대한 비유예요? 율법에 대한 비유입니다. 율법에 대한 비유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면 율법이 우리에게 어떻게 문제를 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셔야 돼요. 다시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율법이 나에게 대해서 문제를 거론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돼요. 심지어 한편의 강도를 생각해 보세요. 아니 세상의 법에서도 율법에서도 그 살인자들이요 그게 그 끝나야 돼. 그건 죽어도 마땅해.
그런데 예수님 앞에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이르리라. 그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비록 육신은 죽어요. 사형선고를 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율법으로 인해서도 율법적 관점에서도 사람을 죽였으니까 죽여야 돼, 안 죽여야 돼요? 율법에서도 죽여야 돼요. 피를 흘린 자는 피를 흘려야지. 사람을 죽이면 사형제도가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사형제도가 폐기된 것이 아니라 그냥 연장된 거예요, 지금. 서울구치소인가 어디 서대문 그쪽에 다 옮겨놨대요. 사형 판결 받은 사람들. 여차하면 그냥 사형 언도시켜보려고. 죽여도 우연 여지가 없어요. 지금도 문제가 없어요. 사형법이 폐지되지는 않았어요. 아직 남아있어요. 자, 율법에 의하면 한편 강도도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의 관점에서 보니까 욥은 병들어서 죽어나가야 하는 게 맞는 것이고, 자기들 생각할 때 자녀들은 죽은 것이 당연한 것이고 부도난 것이 당연한 거예요. 율법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런데 욥은 복음의 사람이에요. 철두철미하게 십자가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꺾여요, 안 꺾여요? 안 꺾였다고 써있잖아요. 여기 안 꺾였다고. 우리를 또 그러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셔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꺾이질 않습니다.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서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욥을 어떻게 꺾어요? 율법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내 자신도 나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믿음 안에 온전히 서면.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어떤 추한 생각도 어떤 실수 이런 것들에 자기를 사로잡히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어떤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경제적인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윤리적인 실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뭐 양심이 뭐 철판 깔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또 거기에서 너무 붙들려서 살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과거에 붙들려 있어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너무 많아요. 제가 가만히 보면 용서하면 될 일이야. 용서하면. 제가 교회를 지금 목사님들이 한 4분 정도 섬겼단 말이에요. 섬기면서도 가만히 보면서 이제 성도님들이 이렇게 보고, 어떤 분은요 과거에 실수한 거, 남편의 실수한 거 그걸 용서하지 못해서 계속 가정을 그냥 더 이상 연합을 못해. 그러니까 자녀를 흩어져. 가족이 화합이 안 돼. 네, 그랬어요. 이 상처가 그렇게 힘든 거구나. 상처가.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털고 일었으면 될 일이거든요. 털으면 될 일이요. 그런데 그것이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또 생각. 이게 무슨 옛날에 그 테이프 틀듯이 돌렸다가 또. 우리 지금 영어 공부하려면 이 반복하는 기능이 있어요. ABA 가지고 반복 기능이 있어요. 그 반복하듯이 계속 그냥 머릿속에 그냥 그 회전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도 참 무섭다. 과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구나. 그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그 죄를 기억도 안 하신다고 하시는데. 자, 다윗도 죄를 졌죠? 용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용서 받았어요. 그렇게 용서받고 기록한 성경이 시편 51장이에요. 욥은 지금 객관적인 죄가 있어요? 없어요? 흠이 온전하고, 아담의 죄는 온전히 있죠. 그런데 이 성경을 보니까 욥이 못된 짓을 하고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못된 짓을 한 것은 없어요. 지금 없다고요. 그 다윗은 못된 짓을 했어. 하나님께서 용서해 줬어요. 시므이가 다윗을 끌려나갈 때 이 사악한 자여 가거라. 정죄하죠. 정죄한단 말이에요. 정죄받을 짓은 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정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것이 어디 나와요? 시편 32장이에요.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는 자다. 로마서 4장에 또 나와요. 그것이. 그러니까 보세요. 과거에 붙들려 있는 죄, 내가 실수한 것들, 또 아픈 것들,
나에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계속 내가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는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안 기뻐, 그 감정이 왔을 때 우리 스스로 한번 이렇게 조명해 보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이 나를 이쁘게 보실까? 눈을 조금만 감아보면요, 그것이 바로 떠올라요. 그렇게 설교 시간에 또 말씀드리잖아요. 나중에 시므이는 정죄했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시므이는 용서받지 못해요. 그렇게 하고 다윗이 실수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입방아를 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다윗 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누구의 편에 있어요?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했어요. 서울신학교, 오늘 아침에 기사를 봤어요. 서울신학대학교 교수야. 유신론적 진화론을 펴다가 교단에서 출교당하고 교수에서 쫓겨났습니다. 유신진화론이라고 했어요. 우리 창조론이 맞아요? 진화론이 맞아요? 예수 믿고 보니까 창조론이 맞아요? 진화론이 맞아요? 진화론이 있으면요, 여기 우리 중에 꼬리 달린 사람이 한 사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꼬리 달린 사람이. 그 어떤 사람은 나무 위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무 위에 이렇게, 나무에서 이렇게 타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종류대로. 이건요, 같이 이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어요. 사자하고 호랑이하고는 같은 과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둘이 교미를 시키면요, 나이거라기 위해서 나옵니다. 나오긴 나와요. 곧 이세는 나와요. 그런데 걔들은 생식 능력이 없습니다. 더 이상 거기에서 후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철두철미하게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교수가 돼가지고 신학 강단에서 진화론을 하나님께서 그 진화를 인정한다고 이런 식으로 가르쳐놨네. 출교시켰어요. 교단에서, 성경교 교단에서 우리는 창조론을 믿는다 이거야. 그런데 그걸 또 어디에서 보다느냐? 이때 딱 보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인 매체와 비우호적인 매체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오느냐? 한겨레에서 딱 나옵니다. MBC, 그 다음에 좀 있으면 이제 YTN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KBS, 다 그놈들이요, 다. 그 사람들 뭐 관계자는 기분 나쁘겠지. 오마이뉴스, JTBC, 다 그쪽이요, 다. 이 한국의 언론들 치고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인 언론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분별하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교회가 무슨 일이 있을 때 꼭 그 못된 사람들만 초청해가지고 인터뷰합니다. 예? 이번에도 이거 있죠. 동성애 그 찬성론자 이동환 목사인가? 다 출교됐어요. MBC에서 들어다가 인터뷰했어요. 교회의 법은 엄연히 교회의 법이 있어요. 우리의 법이 있어요. 다시요. 철판을 깔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마음에 우리의 실수 같은 것을 한번 기억하고 내가 조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또 조심하기 위해서 기억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삶을 지배한다. 이것은 아니에요. 옛날에 내가 실수를 지금 나의 삶을 지배한다. 이것은 아니라고요. 자, 이제 로마서 7장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우리는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내 마음의 정죄에서도 벗어난 사람이에요. 내 자신도 나를 정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것까지 지금 다 챙기셔야 돼. 로마서 8장이랑 다 연결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새를 잡으려고, 참새 잡으려고 이 삼택이 있죠? 우리 집사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요 조그만 막대 가지고 삼태 이렇게 밑에 이렇게 씨앗 쌀 같은 거 뿌려놓고 방 안에서 기다렸다 이렇게 들어오면 탁 당겨요. 그러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거 잡으려고 살짝 손을 넣어요. 그 어떤 놈은 옆으로 삐져 도망가. 그것이 누구예요? 우리들이라고. 율법의 저주에서 딱 잡혀가지고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삼택이 들을 때 옆에서 길이 열렸어요. 우리는 자유 얻었습니다. 그 자유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욥은 정죄 받을 일이 없고 이 사람들이 이제 입이 다 닫힌 거예요. 할 말이 뭐가 있어? 할 말이 뭐가 있냐고요.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한 관주를 보니까요. 마태복음 5장 32절이 써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지금 남편이 살아있어요.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러니까 남편이 살아있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여성은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결혼해도 괜찮은 거예요. 결혼 괜찮은 거예요. 또 만약에 남편이 있는 상태에서 간음했다, 그것은 죄가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이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주님 가끔 제가 말씀드리죠. 아니, 간음증에 잡혀왔어요. 그래도 또 이제 이게 또 안전장치야. 간음증에 잡혀왔어요. 주님 앞에 끌려왔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돼.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왔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를 정죄한 자가 있냐 없냐 하니까 없다고 얘기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면 주님 앞에 죄 중에 있다가도 나와도 죄 지은 상태에서 나와도 주님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우리의 피할 길이에요. 너는 죄인이니까 오지마, 이게 아니에요. 그 모든 사람들이 비난한다 할지라도 교회에 와서 주님을 영접하면 살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셔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욥은 그 빛을 받아서 살았고요. 오늘 우리도 그 빛을 받아서 살아가시면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저 로마서 7장 1절 2절만 봤어요. 계속해서 주일까지 볼 거예요. 제가 3시간 넘게 연구해 놨어요. 기도하겠습니다.